우리 지난주 우리는 인생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배웠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 가운데 풍랑을 만난다 해도 끝까지 그 풍랑 가운데서 요나를 건져주시고 또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게 하심으로 요나가 불순종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충분히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는 나 아는 타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중에서도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정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보호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은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랑이 어떤 원인으로 우리 앞에 온다 해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우리가 평안을,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 해와는 그 여느 해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에 더 감사하게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 국가에서 또 종교가 다른 국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잠깐의 멈춤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껏 내 발로 찾아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해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의지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보름 전쯤이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서 부모님들과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는 귀성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만 해도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는 고속버스
또 가족 단위로 타는 승합차나 승용차들이 쭉 늘어서서 마치 커다란 주차장 같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숨이 막힐 정도로 도로가 막혀 있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그 고행스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곤 했는데 올해는 도로가 많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쭉 서 있는 차마다 요즘에는 내비가 박혀 있습니다. 그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 그 길을 다 아는 사람도 내비를 켭니다. 왜 켤까요? 대장지 네, 과속을 이렇게 속도 측정기가 있는 곳을 좀 알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가 사고가 났는지, 어디가 막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니까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내비를 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졸려서 그 내비와 함께 대화를 하며 가려고 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내비는 운전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제가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이랑 그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이제 꽤 힘들었어요. 새로 생긴 길 같은 거는 지도에 없기도 하고 이래서 힘들었는데 요즘에 내비를 켜고 다니니까 모르는데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되게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 빨리빨리인데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안내해줘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사람답게 제대로 사는 건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도덕도 윤리도 땅에 떨어지고 학교에서도 잘 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이 있었었는데 진짜 유치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를 알려주는 어떤 잣대도 제시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내비에 목적지를 찍지 않고 가는 것처럼 어디가 목적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길로 가야 막히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제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목적지를 정하고 또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길을 택해서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훌륭한 직장, 크고 좋은 집이나 폼나는 자동차, 좋은 만남과 결혼, 즐거운 취미생활, 건강이나 장수 이런 것들을 목적지로 입력하고 그곳에 되도록 빨리 도착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저마다 정해놓은 길을 정신없이 가다가도 정작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또 혹은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목적지를 잘못 설정했나? 라고 의심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후회조차 할 여유도 없이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러 가신 저 천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의 고향,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곳이 우리가 목적지로 설정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의 내용을 절마다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정도 쓰던 방식이지만 오늘은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레와 교인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대상인 너희가 누구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너희는 지금 성만찬에 참석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먼저 나가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팔려고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나머지 11명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 11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다라는 것은 동요하다, 고통하다라는 뜻인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가지고 매우 혼란스럽고 번잡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을까요? 이 성만찬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언급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언급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떠난다는 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서 이렇게 떠난다는 건가? 죽는다는 건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최고의 리더자가 되실 것이고 자기들은 거기서 뭐라도 한 자리씩 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엿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왠지 죽음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심란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심란하게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하나님을 믿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게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 근심,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그 근심을 포함한 모든 근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나를 믿으면 그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들의 모든 근심, 세상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것은 살다, 머무르다라는 뜻의 메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원래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편히 쉴 수 있게 마련된 휴식 처소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휴식 처소는 우리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랑은 좀 달라요. 요즘에는 그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다 걸어서 다니고 조금 있는 사람은 말이나 낙타나 낙이나 이런 걸 타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여행한다면 중간에 반드시 숙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이 여행자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도 여행자가 될 거니까. 그리고 여행자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을 재우지 않으면 그들은 밤에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고 또 무서운 그 동물들에 의해서 잡혀먹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에 대한 예우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이 휴식 처소는 며칠씩이라도 숙박하며 쉴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이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런 곳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어딜까요? 성도들이 가게 되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그러니까 이 성도가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국은 여행자들을 편히 쉽게 마련한 휴식 처소처럼 참된 안식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도가 되면 그렇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부정을 해요.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게 뭐예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쉴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한테 미리 알려줬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건 진짜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딱 단정지어 얘기하신 다음에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만들러 가? 이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비하러라는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미리 예비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그런 관습,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집에 그런 곳이 많아. 근데 그곳에 우리가 도착을 하려면 안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준다. 너희들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미리 간다. 라는 뜻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거기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가 그 거처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이 가서가 그 말이에요.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이제 가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길이 생겨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용접할 수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환경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너에게 다시 왔어.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또 나중에 재림까지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5절에 도마가 반문하는,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물음에 대해서 이미 선답을 좀 하신 거예요. 선답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대답은 6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게 될지 그걸 제자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지만 그 길은 너희가 안다는 건 그 길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너네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길인 나는 안다.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선답을 하신 거죠. 도마가 그래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는데, 주님의 운명도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선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답은 바로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동서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절에 한두 번 1년에 가고 나 불교 신자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경을 많이 읽고요. 물론 그 동서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많이 했겠죠.
근데 제가 뭐라도 조금 전도하려고 하면 아니 형님 다 좋아요. 다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교회에서는 천국 간다 그러죠. 저희는 극락에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제가 신약도 여러 번 읽어봤지만 불경이랑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동서가 한번 굉장히 몸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찬스는 이때다 하고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동서가 그렇게 불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여기서 아버지는 동서가 이해하기 편하게 천국 극락이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에 물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냐. 동서도 인정하듯이 세계의 4대 성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네?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공자, 그쵸? 알리는 그 사람은 4대 성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4명이 있는 거를 독서를 많이 한 동서는 당연히 알겠죠. 그럼 이 4대 성자를 지금까지 4대 성자라고 한다는 건 이들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제로 해야 이들이 인정이 되잖아요. 거짓이 있었다면 벌써 역사상에서 사라졌겠죠. 그럼 이렇게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서 나로 인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성자가 누가 있나? 그러니까 동서가 하는 말이 신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이 구절입니다. 자기도 이 구절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에고 에이미는 내가 뭐뭐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호도스, 길이라는 호도스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서 자신이야말로 생명과 진리와 부활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여기서 길이요 할 때 이 길은 히브리서 9장 8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사용된 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길이 뭐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성소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 바로 또 예수님이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면서 동시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돼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의 진리.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의 진리.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거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 때 다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도덕과 윤리도 변했습니다. 다 변했어요. 물론 법도 계속 새롭게 개정됩니다. 옛날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얻게 될 생명인 줄 믿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좀 확장된 너희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나오는 너희와 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대상은 제자들 지금 11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6월절 중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때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꽉 차게 되거든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되었다, 대상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상들에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를 찍고 부지런히 달린다 해도 그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중간 목적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목적지는 막상 내가 거기에 다다르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며칠만 살아보세요. 더 큰 집을 원합니다. 예쁜 옷을 사 입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철 지나보세요. 또 다른 옷을 원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찍고 가는 것, 근데 도착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결국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육체는 시들어서 마지막으로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줄 알았던 그 죽음도 사탄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누구나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사탄이 속여서 죽음이 최종 목적지인 줄 알고 거기를 어떻게 좀 안 가보려고 애를 쓰고 중간 목적지를 설정함으로 최종 목적지를 잊으려고 해보지만 죽음이었어요. 그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목적지를 설정해 주셨어요. 아멘. 그곳이 바로 천국.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최종 목적지 천국을 최종 목적지로 이렇게 켜고 찍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는 아니에요. 아무나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목적지를 여차여차해서 천국으로 찍었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천국 가세요. 그럼 좋아해서 다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잘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세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거 안 믿는 사람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목적지로 찍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차피 여차여차해서 천국을 목적지로 찍었다 해도 그 사람들은 길이 여러 개라고 생각해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알라 또는 과학, 철학, 예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아멘. 누구도 부활해서 승천한 분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거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자체가 곧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길 대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아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엉뚱한 길에서 헤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볼 때 몇 가지 없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전에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별로 없지? 통장에 왜 잔고가 하나도 없지? 왜 집이 내 집이 아니지? 나는 왜 건강을 잃어버렸지? 나는 왜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지? 나한테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불행들이 나에게 닥쳤지? 혹시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참 길이 되어주신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